3월 24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데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가장께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에셋 하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현숙한 여인인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유능한 아내를 의미합니다. 잠언 각 가정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흐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후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교인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호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먹었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 파라샤 제목이 짜부, 명령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금주의 파라샤는 토라 포션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8장 3절까지와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레위기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레위기 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가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은 예흐바입니다. 예흐바. 요것이 히브리어 성경 예흐바입니다. 1절에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는 레위기 6장 8절이 히브리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6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기 8절 하는데 여기 왜 1절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절에는 바 예다베르 예흐바를 모셰 레모르 이렇게 돼 있어요. 레모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흐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예흐바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모쉐입니다. 모쉐.
여기요. 모세가 아니고 모쉐입니다. 모쉐.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 자손들에게 번제와 규례를 행하도록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아론이라고 번역된 한글에는 아론이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여기 있다시피 어디야? 안 보여? 여기 아하론입니다. 아론이 아니고 아하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번제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반드시 번제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번제물은 다음날 아침까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석쇠 위에서 두어야 합니다. 번제물이 조금도 남겨지지 않도록 완전히 불살라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이기적인 자아, 탐심, 교만, 위선, 안일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레위기 6장 1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붓고, 네 번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다섯 번째,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신부단장을 위하여 준비한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깨끗하게 보존된 아주 거룩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언제나 끊임없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여덟 번째,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홉 번째,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하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에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항상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며 소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세 번째, 소제는 고운 가루, 즉 곱게 빻은 밀이나 보리를 한 움큼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는 귀빈이나 왕실에서 사용하는 고급스러운 음식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이나 열왕기상 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고운 가루가 되려면 먼저 밀이나 보리대에서 잘려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또 곱게 갈아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와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뜻합니다. 네 번째, 소제는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기름은 음식물을 맛있게 요리하는 재료입니다. 향유는 귀한 것으로 아주 강렬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맛을 내며 향기를 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 나머지는 아하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소제를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이 먹을 때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음식물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와께서 누룩을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장로의 유전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말씀만 먹어야지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그런 것들에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먹되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하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여덟 번째, 소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소제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열 번째, 소제는 아하론 자손의 남자들, 즉 제사장들은 모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소제는 하나님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12번째, 소제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집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즉 위임식 날에 하나님께 예물을 소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학문이나 지식 또는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제사장을 위임할 때에는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세울 때에는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위임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위임식을 행할 때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위임식을 행할 때 위임받은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위임식을 행할 때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위임식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권위가 부여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또는 사역자로 위임받을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는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밀이나 보리를 줄기에서 잘라내야 합니다. 사역자는 내가 살아오고 나를 유지시켜준 익숙한 환경에서 잘려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밀이나 보리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사역자는 나의 위선과 가면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밀이나 보리를 절구에 넣어서 부숴야 됩니다. 사역자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부셔지는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밀이나 보리를 맷돌로 갈아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려면 자신의 아집과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맷돌로 갈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예후밖에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하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예후밖에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소제물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운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고운 가루를 소제로 예후밖에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즉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자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예후바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속죄제 규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속죄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들을, 세상적인 욕구들을 죽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에 주어서 그가 먹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속죄제의 제물을 먹을 때에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7절과 28절 합독하십시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일곱 번째, 속죄제의 제물에 접촉한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속죄제의 제물의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속죄제의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열 번째, 속죄제의 고기를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사역자는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11번째,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속죄제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만 먹어야 됩니다. 12번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고기는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목회 직분을 생활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샤ባት 샬롬.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